다시 한번 좌우분들을 축복할까요? 하나님이 당신을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정말 오늘 찬양하는 청년들의 고백을 봤을 때 복음이 여러분을 회복시킬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을 회복시키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눈 큰 사람이 겁이 많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눈이 크면요 흰자가 많이 보이는데 사람들은 그 눈이 어디를 보고 있는지 흰자를 보고 알 수 있대요. 그래서 저는 눈 크면 다 좋은 줄 알았더니 눈 큰 게 좋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눈이 작은 분들이 흰자가 잘 안 보여서 어디를 잘 보는지 모른대요. 그래서 그 눈이 작은 분들이 연구에 따르면 놀라운 일들을 많이 이루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저에게는 소망이 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요 눈이 크던 작던 우리의 시선이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오늘 청년들이 찬양하는데요, 제가 눈 크기를 오랜만에 봤거든요. 큰 사람도 있고 작은 사람도 있어요. 근데 상관없더라고요. 이들이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복음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위대하고 아름다운 일들을 반드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사랑교회가 소망이 있는 거예요. 지난주에 창립 40주년 감사 예배를 은혜 가운데 드리고, 이제 지난 40년 동안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였다면 이제 우리는 앞으로 함께 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과 함께 리처치 비처치, 다시 교회가 되라, 그 주제를 갖고 몇 주간에 걸쳐서 교회에 대한 이야기들을 여러분과 좀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기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꿈꾸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꿈꾸시는 그 교회, 하나님이 그 그리기를 그려셨던 그 그림의 청사진들을 말씀을 통하여서 발견해가고 함께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위대한 건축물과 위대한 교회를 꿈꿀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그 위대한 하나님께서 이 땅을 향한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이루기를 이미 계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그 이야기 속으로 우리 사랑교회가 들어갈 수만 있다면, 여러분, 하울곡동에서 시작되는 이 사랑교회 이야기지만 이 사랑교회 이야기를 통하여서 열방을 치유하고 회복시키실 줄로 믿습니다. 비록 한 지역에 갇혀있는 교회의 이야기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 이야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위대한 교회의 이야기, 하나님의 그랜드 스토리가 지금도 펼쳐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오늘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성경을 통한 그 교회에 대한 비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그 말씀을 갖고 우리 사랑교회가 지금까지도 너무나 좋은 교회였지만 앞으로 더 좋은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 우리 사랑교회가 더욱더 붙잡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보다도 교회는요 진리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교회는 무엇 위에 세워진다고요? 진리 위에 세워져야 됩니다. 그럼 성경이 말하는 진리는 무엇인가? 크게 두 가지를 말할 수 있는데,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교회는요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또 하나의 진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랑교회는 그 하나님의 말씀 위에 말씀을 따라가고 말씀을 살아내는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진리 위에 세워져야 되는 교회, 첫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은혜를 정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제자들과 함께 여행을 떠나가고 계십니다. 13절 말씀 먼저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빌립보의 가이사라 지방에 이르러서 제자들에게 물으셨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빌립보의 가이사라 지방으로 이동해 가시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를 궁금해하셨던 것 같습니다. 인자, 즉 예수님 자신을 주변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묻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14절에서 제자들이 주변 사람들의 의견을 이렇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대답하였다. 세례자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예레미야나 예언자들 가운데 한 분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들으면 누구나 알만한 선지자들의 이름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유명한 선지자 중에 한 분으로 누구를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까? 예수를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표현은요, 부정적인 표현은 아닙니다. 왜? 성경의 인물 중에서도 탁월한 사람, 유명한 사람, 누구나가 들어도 알만한 사람으로 누구를 인식하고 있기 때문입니까? 예수님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말은 긍정적이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이시고 이 땅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하나님이 꿈꾸시고 계획하시는 이 나라의 회복을 향한 메시아라는 것을 설명하기에는 오늘 이 한 사람의 선지자라는 표현은 턱없이 부족한 고백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물으십니다.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하였고 오랜 시간을 같이 보냈던 제자들, 예수님의 가르침을 직접 들은 제자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이해를 갖고 있을 것을 예수님은 기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묻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들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 인터넷이나 도서실에 가서 찾을 수 있는 정보로 가득한 예수 그리스도 말고 오늘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 질문 앞에 여러분 무엇이라 대답하시겠습니까? 이 질문 앞에 베드로가요, 제자들을 대표하여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선생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십니다. 여러분, 베드로가요, 이 장면을 고백할 때 어떻게 고백할까요? 오늘 우리가 성경을 읽듯이 선생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십니다. 아니면 흥분하고 떨린 심정으로. 가끔씩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여러분, 그 말은요, 살아서 움직이게 되면 내 마음 가운데 그분을 어떻게 품었는지를 표현하게 돼 있어요. 사실은 제가 이 강단에 올라올 때마다 오늘은 소리 높이지 말아야지, 오늘은 좀 천천히 말해야지, 오늘은 감정을 좀 낮춰야지, 근데 그게 된 적이 별로? 네, 여러분 잘 알고 계시네요. 왜 그렇죠? 제 성격과 제 마음과 이 느낌이요, 그대로 뭐 할 수밖에 없어요? 표현되어 줄 수밖에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분이 저를 칭찬하시더라고요. 그래도 목사님은 발음이 또박또박 분명하다고. 처음 듣는 칭찬이에요. 더 열심히 하라는 뜻으로 알겠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읽을 때 베드로가 오늘 이 문장을 어떻게 주님 앞에 내려놓았을까요? 중요한 것은 형식적으로 말한 것 같진 않아요. 그냥 지식적인 언어로 말한 것 같지 않아요? 왜요? 그 다음에 예수님의 반응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시몬 바요나야, 너는 복이 있다. 너에게 이것을 알려주신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얼마나 마음이 흡족하셨으면 베드로에게 너는 무엇이 있다? 복이 있다. 축복을 하세요. 축복을 하시고 나서 근데 분명한 걸 얘기합니다. 너가 이것을 알게 한 것은 너의 지식이나 너의 실력이나 너의 능력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너에게 은혜를 주셨고 너에게 깨닫게 하셔서 내가 누구인지를 너로 알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누구신지는요, 인간의 지혜나 여러분의 실력으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은혜와 자비와 긍휼을 베푸셔서 그의 영을 여러분 심령 가운데 허락하실 때에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마음으로 믿게 하시고 입술로 고백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게 오늘 여러분이 이 자리에 와서 그분을 믿고 구원받은 자로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한다는 것, 여러분 하늘의 일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진 것임을 믿음으로 깨닫는 시간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오늘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8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에게 말한다. 너는 베드로다. 나는 이 반석 위에다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죽음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베드로가 예수님께 당신은 그리스도입니다 이렇게 말한 그 틀을 예수님이 그대로 갖고 와서 베드로에게 너는 누구다? 베드로다 라고 이야기하며 그의 이름을 바꿔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라는 뜻은 뭐냐면요, 돌멩이라는 뜻이에요. 이 베드로의 아랍어 표현은요 게바이거든요. 그래서 베드로가 게바라고 말하거나 베드로라고 말하거나 뜻은 뭐라고요? 돌멩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여러분, 성경학자들이 연구해 보니까 당시대의 사람들 중에 이름을 바꿔줄 때 돌멩이라는 이름은 거의 지어주지 않는데요. 제가 봐도 기분 나쁠 것 같아요. 너 돌이야. 느낌이 어떻죠? 화날 것 같아요. 흔하지 않은 이름이래요. 근데 예수님은요 의도적으로 이 흔하지 않은 이름을 누구에게 주셨다고요? 베드로에게 주신 거예요. 그럼 이 흔하지 않은 이름을 베드로에게 주셨다는 것은 이 이름을 주고자 하는 예수님의 의도와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의도와 뜻을 그 다음 장에서 설명해 주시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너는 베드로다. 나는 이 반석 위에다가 무엇을 세우겠다? 교회를 세우겠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베드로라는 이 페트로스, 이것은 돌멩이라는 뜻이고요, 이 반석은요 페트라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엄밀한 의미에서 보면 페트로스와 페트라는 같은 단어가 아닙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어디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고요? 반석 위에, 페트라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그랬는데 베드로의 이름은 뭐라고 줬어요? 페트로스라고 줬어요. 왜 그럴까요? 사실은요 이 페트라는요 여성형 명사예요. 페트로스는 남성형 명사예요. 그럼 베드로에게 페트라라는 이름을 주고 싶은데 무슨 형 명사라고요? 여성형 명사. 남자인 베드로에게 줄 수 없기에 그것을 남성형 명사로 바꿔서 뭐로요? 페트로스. 그럼 그때는 뭐예요? 이 페트로스나 페트라는 같은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거죠. 중요한 것은 그에게 돌명이라는, 반석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그 이름을 주시면서 베드로, 너의 그 고백 위에 내가 무엇을 세우겠다?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베드로 한 사람이 탁월하고 실력이 출중하고 능력이 많기 때문에 그 베드로의 이 고백 위에 하나님의 반석을 세운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베드로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자비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고 그분을 마음을 다하여서 고백하였기 때문에 그 고백을 한 베드로를 통하여서 하나님 이 땅에 무엇을 세우시겠다고요? 교회를 세우시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베드로가 제자들의 신앙 고백을 대표하여서 예수님의 고백해 하였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예수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들, 그래서 예수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할 수 있는 그 고백을 갖고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통하여서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는요 예수님을 떠나서는 존재할 수도 없고, 여러분 예수님을 빼고서는 설명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서 예수님께서 교회라는 단어를 쓰시면서, 여러분 오늘 제가 똑똑하지도 않으면서 자꾸 원어를 써서 죄송한데 이 교회라는 말이 헬라어로는 에클레시아예요. 이 에클레시아라는 이 뜻이 뭐냐면 부름받아 나온 사람들, 부름을 받은 사람들, 택함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뜻을 갖고 있고요, 히브리적 문화 안에서는 공동체, 어떤 회중, 모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건물이나 어떠한 시스템이 아니라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 가운데 여러분 구주로 영접하고 그 십자가의 사랑의 울림에 마음의 감동을 받아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리고 그분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회복된 그 모든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이 땅의 교회를 세워가고 계신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아무리 내가 기독교의 정신에 동의를 하고 기독교의 문화에 익숙해 있고 교회를 향하여 부정적인 시선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나는 그래도 교회가
좋은 공동체라고 생각한다고 마음 가운데 긍정적인 사고를 갖고 있다 할지라도, 나는 기독교의 정신이 다른 종교보다 좋다고 생각하여서 나도 술과 담배를 끊고 나는 그런 교회에 헌금까지 한다라고 말한다 할지라도, 그래서 나도 그리스도인들처럼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 것을 결단하였다 하더라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 예수님은 분명히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들은요, 그 유명한 선지자들, 유대 사람들이 생각하는 유명한 선지자들 중에 한 분으로 누구를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건 긍정적인 표현입니다. 그분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요, 오늘 예수님은 그 말에 만족하신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심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과 동시에 그분이 나의 누구이십니까? 그리스도 메시아임을 고백하는 그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말씀하셨고, 그 고백을 갖는 자들만이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음을 꼭 기억하시는 이 시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은요, 아무리 점검해도요, 이 중요성은요 낮아질 수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아무리 오래 해왔던지 찬송가를 다 아시고 사도신경을 입술로 고백할 수 있다 할지라도 다시 점검하십시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와 인격적인 관계가 회복되셨습니까? 여러분의 마음과 심령 속에 나의 죄로 인하여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그분의 사랑이 여러분의 심령과 영혼을 울리고 계십니까? 그래서 나도 그 사랑의 울림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고서는 감당할 수 없는 그 인생을, 무엇보다도 그분이 나에게 보여주셨던 그 십자가의 삶을 나도 함께 따라가겠다고 고백하며 그분과 교제하고 그분과 대화하고 그분께 붙잡힌 바 된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 인격적인 관계가 있는 여러분, 예수와 함께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그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어떻게 인격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을까요? 무엇보다도 오늘 사도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다시 아는 것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로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선생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표현하면서 그냥 하나님이 아니라 어떤 하나님이라고 수식하고 있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왜 베드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 당시 수많은 종교가 있었고 수많은 신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런 표현 써서 죄송합니다. 수많은 잡신들이 있었는데 그 잡신들과는 하나님은 비교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모든 우상들은 어떻게 할 수 없고 살아있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유일하신 하나님만 어떤 분이시라고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이 온전한 하나님이심을 베드로는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요,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무엇이 되어 주셨습니까? 구원자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예수님은 그리스도, 즉 구원자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오늘 베드로가 사용하고 있는 이 그리스도라는 이 뜻도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히브리어로는요 마시아흐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아람어로는 메시아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곧 무엇입니까? 메시아라는 거예요. 특별히 이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은요, 구약 시대에 세 가지의 역할을 하는 사람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첫 번째는 왕, 두 번째는 선지자, 세 번째는 제사장. 이 세 가지 역할에게 하나님이 기름을 붓는다는 것은 상징적으로 성령을 보내주신다는 의미를 갖고 있고요, 그것을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나타내셨고 이루어 가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의 사람들은 민족의 위기와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누구를 기다립니까? 메시아를 기다립니다. 이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와서 자기들의 민족의 어려움과 고통과 힘겨움을 해결해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이 오셨을 때는 이 유대 민족 가운데 메시아 대망사상이 가장 극점에 있었습니다. 왜요? 로마의 식민지 아래서 어려움과 힘겨움과 고통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기다렸던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입니까? 그들의 역사 속에 가장 흥왕됐고 가장 힘이 많았던 왕 다윗 왕조가 다시 일어나서 자기의 민족을 가장 강력한 민족으로 만들고 이 압제와 이 핍박으로부터 벗어나서 평화와 자유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일어날 것을 그들은 고대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들이 꿈꾸는 메시아와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고자 했던 메시아는 전혀 다른 분이심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세상은 세상의 권력과 힘, 돈과 부귀와 명예로 무언가를 회복할 수 있다고 말하지만 오히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우리의 죄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를 십자가에서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또한 그 해결해 주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막힌 담이 허물어지고, 그러므로 인하여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또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화목해 하실 뿐만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의 첫열매가 되셔서 그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소망으로 나아가게 하셨는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에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지금도 온 천지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며 그 나라의 완성을 향하여 지금도 우리와 함께 중보하시며 일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로 우리는 만나야 하는 것이고, 우리의 구원자로 고백하게 될 때 여러분, 비로소 그분과 우리와 인격적인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며, 여러분, 그분과 함께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아름답게 세워갈 수 있는 하늘 백성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사랑교회가 앞으로의 40년을 하나님과 함께 가는 교회로서 다시 우리 사랑교회가 더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지는 우리 사랑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그 진리 위에 우리 사랑교회가 세워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사랑교회 한 사람 한 사람의 성도들이 누구와 인격적인 교제를요? 예수 그리스도와 인격적인 교제를 날마다 회복하는 은혜가 있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알기 위하여 더 애쓰고 힘쓰셔야 합니다. 예수를 알면 알수록 우리 안에 그 사랑이 풍성하게 넘쳐나게 되고요, 그 사랑이 풍성하게 넘쳐나게 되면 우리도 누구를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까? 예수를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사랑교회 사명문이 있습니다. 누구를 따라? 크게 하실 때까지 설교 계속합니다. 누구를 따라? 누구를 따라? 기억하십시오. 사랑교회는 앞으로 40년 동안 예수를 따라가기 위하여 끊임없이 몸부림치고 그분을 알아가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이 세상이 교회를 향하여 부정적인 시선을 너무 많이 말해요. 요즘에 청년 세대들이요, 교회에 오는 게 기적입니다. 여러분, 여기 아케 우리 찬양 청년들 찬양했잖아요. 여러분, 기적의 현장을 경험하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교회를 향한 이미지 때문에요, 어디 나아가서 제가 목사라고 말하는 것이 무서워요. 옛날에는 목사라고 말하면 그래도 존중하는 느낌이 있었는데, 요즘은요, 목사라고 말하면 눈이 이렇게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 청년들도 여러분도 직장생활 하면서 나는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것이 큰 용기가 필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랑교회는 다시 이 예수 그리스도가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의 시대에만 이런 문제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초대교회에서도요,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공격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과 신성을 공격하는 무리들이 많았습니다. 특별히 초대교회는 이 영지주의라는 것, 즉 육과 영을 분리시키는 이 이론으로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며 인간일 수 있는 이것을 부정해버리는 수많은 이단의 공격 속에서 한국의 초대교회들도요, 힘들고 어려움을 경험했지만 놀라운 것은요, 외부적으로부터 그리스도를 공격하고 교회를 공격할 때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믿음으로 고백하기 위하여 찬송시를 만들어서 그것을 노래하고 그것을 끊임없이 고백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골로새서 1장 15절부터 20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좀 띄워주시고요. 골로새서 1장 15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 여러분 우리 함께 천천히 한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아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오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분이십니다. 만물이 그분 안에서 창조되었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 왕권이나 주권이나 권력이나 권세나 할 것 없이 모든 것이 그분으로 말미암아 창조되었고 그분을 위하여 창조되었습니다. 그분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은 그분 안에서 존속합니다. 그분은 교회라는 몸의 머리이십니다. 그는 근원이시며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제일 먼저 살아나신 분이십니다. 이는 그분이 만물 가운데서 으뜸이 되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안에 모든 충만을 머무르게 하시기를 기뻐하시고 그분의 십자가의 피로 평화를 이루셔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만물을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나 다 자기와 기꺼이 화해시켰습니다. 아멘. 수많은 핍박과 고난, 교회를 깨트리기를 원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을 부인하는 수많은 이단들의 공격 속에서 삶은 지쳐가고 삶은 고통을 느낄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속에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이 찬송의 가사를 만들고 서로 찬양하고 고백하며 누구만을 바라볼 것을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것을 서로 격려했고 서로 응원했습니다.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날 때 어떠한 환난과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그들은 좌절하거나 넘어지지 않았고 끝끝내 승리하여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나라를 이 땅 가운데 드러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교회를 향하여 손가락질하고 세상이 예수 믿는 자를 향하여서 부정적인 시선을 쏘아내고 그것 때문에 어려움과 환난과 고난, 여러분 그것과 관계없더라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경험하고 있는 힘겨움과 어려움과 좌절이 있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골로새서 1장 15절부터 20절에서 예수를 말할 때 두 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창조주시라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자이시기 이전에 예수님은요 성부 성령과 함께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지금도 이 땅의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고 주관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생각할 때 나의 구세주, 나의 구원자로만 묵상해요. 아니요, 근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나의 구원자 구세주이기 이전에 그분은 누구라고요?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그 초월의 세계에 머물러 계시지 않으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로 구원의 길을 여심과 동시에 오늘 여러분 함께 읽은 본문 후반절에 보면 교회의 뭐가 되셨어요? 머리가 되셨어요. 이 교회의 선봉장이 되셔서 우리를 이끄시고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나라를 우리와 함께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게 여러분,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땅에서의 어떠한 절망도, 이 땅에서의 어떠한 아픔도, 이 땅에서의 어떠한 슬픔도 반드시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어떠한 절망과 아픔과 고통이 있습니까? 그것이 교회 때문에 겪는 것이라 할지라도, 아니면 교회와 상관없는 세상의 문제라 할지라도 여러분의 문제를 풀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누구를 알게 되냐면 하나님을 알게 돼요. 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 예수님은 성부 성령과 함께 온 천지 만물을 뭐하신?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요 우리는 볼 수가 없고 알 수가 없어요. 근데 그분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누구를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아갈수록 또한 누구를 알 수 있냐면 나 자신을 알 수 있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창조하실 때 누구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그 하나님의 형상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될 때 누구를 알게 됩니까? 나 자신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기억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여러분의 삶의 모든 근본적인 문제를 풀어가는 해결점의 시작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워감에 있어서 그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무엇을 세우시겠다고요?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번 한 주 정말 우리 사랑교회가 지금보다 더 좋은 교회로, 더 아름답고 더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교회로 나아가기를 여러분 정말로 소원하신다면, 여러분 각자가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지는 한 주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세상의 유혹과 핍박 속에서 예수의 그 진리와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흔들리신다면 이번 한 주는 꼭 골로새서 1장을 펴놓으시고 몇 절부터 몇 절까지요? 읽으십시오. 이번 주 적용입니다. 마음의 힘겨움과 어려움이 찾아올 때마다 뭘 찾아 읽는다? 골로새서 1장 15절부터 20절. 그냥 읽지 마시고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뭐 했다고요? 노래했다고요, 찬송했다고요. 혹시나 곡조 붙이는 분들 계시면 보내주세요. 한번 같이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무리 지으면서 정말 저는 그 소망을 갖습니다. 오늘 우리 사랑교회가 그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회복할 수만 있다면 우리 사랑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위대한 이야기들 반드시 만들어낼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있는 절망, 해결되지 않은 그 문제들 예수 그리스도부터 시작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누구신지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그분을 알아가십시오. 그리고 그분을 만나십시오. 그분과 인격적인 교제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의 삶의 회복이 시작되어지는 이 한 주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